스칼렛 요한슨이라는 헐리우드 배우 들어보셨죠? 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 여자가 무슨 작품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스칼렛 요한슨 하면 헐리우드 대배우라는 거 우리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 스칼렛 요한슨이 마블에서 블랙 위도우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였구나라고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스칼렛 요한슨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SNS를 하지 않는데요. 그 왜 하지 않는가 들어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인스타그램 깔고 자기 친구의 직원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그 직원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핏불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또 나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직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본인이 너무 이제 부러웠나 봐요.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러고 나서 스칼렛 요한슨이 깨달았대요. 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SNS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스칼렛 요한슨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SNS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할리우드가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욕망이 용광로처럼 모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보통 멘탈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만 가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헐리우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약한 멘탈로 아마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스칼렛 요한슨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메타인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진짜로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 꾸미기에 바빴을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친구의 직원이라잖아요. 그렇죠? 친구의 직원보다는 당연히 대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훨씬 더 성취한 것도 많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겠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좀 사람이 참 그렇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 말, 이 시리즈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 이 시리즈의 제목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 얘기 같은데?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 말에서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상관없어요. 멘탈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뭐 이제 컨디션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요. 혹은 뭐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조금 상태에 있어요. 혹은 뭐 내가 몸이라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어떤 나의 무가치함이나 자격지심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것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은 뭘까? 고작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 하는 말이죠. 구체적인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JTBC에서 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종영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연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리즈예요. 근데 이 시리즈에 보니까요, 20년째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 영화 감독,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화 감독 지망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을 넘어선 아저씨가 아직까지 등단도 하지 못하고 꿈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채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의 친구들도 같이 나와요. 한 7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 대학교 동창생들이에요. 영화를 같이 전공을 했고 선후배 사이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만 빼고 7명은 전부 다 이미 입봉을 한 소위 데뷔를 한 감독들인 거예요. 이 주인공만 등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격지심, 이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 함에 대해서 이 주인공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자격지심을 느끼는 그 성공한 사람들, 소위 그 등단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리즈에서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라는 것을 사법적인 죄로만 생각하면 이 말이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태어나는 아기가 죄를 짓고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범죄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난 아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적인 관점으로만 죄라는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보고 죄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나쁘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혼과 같은 거예요. 이혼. 내가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책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결혼한 사이같이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이혼을 했는데 그 유책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스스로 자기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부모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제부터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알아서 내 삶을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이제 난 더 이상 당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독립해서, 당신으로부터 분리돼서 더 이상 당신의 속박을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진짜로 관계가 좋은 부부는 어떻게 돼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협박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의견을 묻게 되고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억울해지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 말 듣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 저기 좀 비켜보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옳고 그른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으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막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 보였던 그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그때부터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부터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여러분들 8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고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너의 그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느냐? 누가 그 모습이 수치스럽다고 했느냐? 누가 너의 그 벗은 몸이 무가치하다고 했느냐? 마치 이런 겁니다. 저기 사자를 봐라. 저 사자가 무슨 옷을 해 입었니?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멋있지 않니? 저 얼룩말을 봐라. 저 무늬를 봐라. 너무나도 멋있는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한 피조물이지 않니? 기린을 봐라. 독수리를 봐라. 고래를 봐라. 상어를 봐라. 무슨 상어가 옷 지어 입고 다녀서 멋있니? 아니잖아.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언제 너희를 부끄럽게 창조했니?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완벽한 존재로, 가장 멋있는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왜 너희는 그 모습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니? 누가 너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의 작품인데, 내가 너를 만들고서 얼마나 흡족해 했는데 도대체 누가 너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내가 아름답다고 한 그것을 네가 추하다고 하느냐? 누가 그것을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누가 네 마음대로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뭐 잘못을 했어요, 내가 뭐 나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성악설, 성선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본성이 악하냐, 그 본성이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주 추잡한 모습으로,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범법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금지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뭐 거짓말하고 뭐 잘못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원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고상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고상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우리에게 자기증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것이 고상한 형태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서면은 한두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부스러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가리고 또 우리의 수치와 마주해야 된 그런 처지에 놓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많잖아요.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해, 있는 그대로 널 존중해.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결국 이 말도 사랑받을 만해 보이지 않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야 되는 비극인 거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처지입니까? 그죠? 그것을 반증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처음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기다가 뭐를 입히고 뭘 꾸미고 뭘 어떻게 해서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완벽했었다 평가를 내립니다. 너는 너무 가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 노력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워. 너는 신을 닮아 있어. 네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하나님을 빼다 박아놓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비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난놈이라 가지고요, 9살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나간 건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때가 밤 10시였다는 게 문제예요. 제 기억으로는 꽤나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를 찾으러 다니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낯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 다녔습니다. 나를 잘 찾으러 다니나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개구장이고 뭔가 이렇게 삔토가 틀리면 그렇게 탁 튀어나가는 그런 어린이였죠. 사실 뭐 좀 지금 생각하면 귀엽기도 하면서요, 9살 성진이가. 근데 한편으로는 끔찍하죠. 여러분, 그 9살짜리가 집을 나간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어린 나이에 독립했네. 성진아, 어린 나이에 독립해서 대단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지금 제 성격 같았으면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줬을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독립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부터 끊임없이 그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존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자체로가 비극인 겁니다. 비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증명되지 못한 나의 존재와 마주하고 또 내 무가치함과 끊임없이 싸워야지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원죄를 가진 인간이구나. 내 원죄,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구나. 선악과를 먹은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 군상의 생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뭇잎으로 예쁘게 내 치마를 만들었나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마는 짧으면 한두 시간 가고 다 말라 비틀어질 치마고요, 길게 가도 우리가 죽을 때 그 치마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너를 증명할래? 무엇으로 너의 가치 있음을 증명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비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점인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행과 노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만 가가지고 회개기도 하면 땡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건 잠시 이제 뒤로 밀어두고요,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너의 어떠함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신약 성경에나 가서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나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오늘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인간의 범죄가 시작된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그 존재를 회복하기 위한 결심을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함께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추궁하십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인간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간의 반응은요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따먹었다고 뭐라고 해요? 미리 아셨으면 만들지를 마셨어야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누구에게 핑계를? 하나님에게 계속 그 죄책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창조물이, 자신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막 삿대질을 해대는 것을 참아내시고 사람이 아니라 뱀을, 사탄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하는 마당에 처음부터 배렸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게 어렵지 엎어버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타노스의 손가락처럼 딱 하면 세상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과 협상을 시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당장 인간을 파멸시켜버리지 않았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굳이 더 어려운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어려운 길은 뭐예요? 나 너 없애버릴래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추궁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너 뭐 때문에, 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딸깍 해가지고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는 너요. 오늘도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네 삶에서 몰아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당신이요. 누가 너를 무가치하다고 하였느냐? 누가 너의 부끄러움을 알렸느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추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으로 숨게 만듭니다. 이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으로 핑계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인데요, 하나님 만드신 저 피조물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 때문인데요, 핑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분에게 붙어있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그 순간은 숨고 싶어요. 그 순간은 소위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그분의 추궁하심은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와 협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시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단락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결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덮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덮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겠다고, 그 권세를 꺾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라 인간 현생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 현생도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고달플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책임하게 저주만 퍼부어놓고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해가 뜨고 그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또 한두 시간 안에 다 사그라져 버려가지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죽음은요, 범죄한 인간이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피고인인 범죄자인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삿대질을 하였던 사람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었다고요.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은 이름 모를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죽은 어떤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죽으신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보고 인간의 이 절망적인 운명을 보고 그냥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인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비참과 연약함과 수치와 고통의 무게가 무엇인지 겪어내셨어요. 그리고서 그 모든 죄와 악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주쳤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추궁하신 하나님의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찾아오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하려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한 인간을 향해서 너희 꼴도 보기 싫다고, 내가 너희를 파멸시켜버리겠다고 그러려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공들여서 우리를 괴롭힐 필요도 없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이 존재를 멸망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오는 나의 무가치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려고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괜찮다고, 그렇게 발버둥 안 쳐도 된다고, 그렇게 너를 증명해낼 필요 없다고, 내가 대신 너의 부가치함과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내 무가치함의 문제, 내 수치심의 문제, 내 부끄러움의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죠.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훅훅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소위 현타 온다고 그러죠. 막 갑자기 막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와, 뭐지? 내 인생 뭐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은 뭐지? 이게 훅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절대 평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어떠한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나의 수치와 부족함과 나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우리 본성 뭐예요? 끊임없이 나의 부끄러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이 예쁜 나뭇잎 옷으로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인류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수행이 덜 됐나 봐,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내가 아직 경지에 오르지 못했나 봐, 은혜 덜 받...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거 먼저 인정하고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배렸잖아요, 당신 때문에 망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쏟아냈던 이 아담과는 반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 다 까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공허를, 하나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찾아오기로 결단하신, 자기의 육체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결단하신 하나님의 결단 앞에 선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이 결심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내가 품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을 덮어줄 수 있을까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자구책으로 고안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식입니다. 내가 자기 증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성취한 성취가 걷어지고 내 벌거벗은 모습이 다 까발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가리지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좀 있어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끊임없이 아닌데 그걸로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요,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추궁하실 때, 주님, 내가 숨지 않고 당신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